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과 행동도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말과 행동을 나오게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말과 행동을 그럴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과 행동으로 다 측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달려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함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마치 곡식이나 과일이 열매 맺히는 것을 보고 그 곡식의 성질을 또 과일 나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여러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고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이네요. 잠언 23장 26절에 있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하는 구절을 따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라고 하는 지하에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넘어가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내 마음을 내게 주라라고 하는 지하에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무가 소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앉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땅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있는 장소에 가서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일부만 계시하셨고 새로운 계시를 예수님이 말씀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진실,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계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가르침은 심판의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비밀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요. 바로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성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 이러한 말씀들이 참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중에서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경고와 약속이 계속 되풀이됐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돼서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 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자본주의 원리가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온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 엎어진 그릇에는 도저히 한 방울의 빗물도 고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부익부와 빈익부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 것입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하는 오늘 제하의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네 가지 마음이 있고 그 네 가지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예요.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네 종류의 밭의 비유에 따라서 비유가 알려주는 것은 씨 뿌리는 자와 말씀이라고 하는 씨는 같은데 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3절 볼까요?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15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지시는 새가 먹어버렸어요. 새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밭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지역에도 밭을 가꾸기 위한 농업용 도로로 농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밭 옆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해요. 길에 떨어지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죠.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해지지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소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에 무관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몸은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선포되는 말씀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과거에 복음의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천막을 치고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구령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엔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이 성경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곳에 수많은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찬송가도 들어있어요.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 앱을 깔면 다양한 성경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문제는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바로 클릭 한 번만 하면, 터치 한 번만 하면 다른 곳을 들어가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문제가 아닐지라도 주일마다 교회 문턱을 넘나들지만 선포되는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다 잘 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형제자매님들이 서청주교회 지체라고 할 것 같으면 서청주교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서청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유능한 설교자들, 영성 있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님들이 서청주교회 지체라 할 것 같으면 서청주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회중을 통해 회중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찬만 떼고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황폐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더 가난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감수성이 더 무뎌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마음이에요. 5절을 보실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 17절의 이 말씀을 해설해 주십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즉시 싹을 틔우지만 흙이 얇아요.
그러니까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밭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밑에는 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싹이 났는데 해가 나니까 싹이 말라버리는 거죠. 뿌리에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과 연관된 환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야 돼요. 세상에 물살이 있어요. 그것을 역행해야 됩니다. 거슬러야 돼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F의 자승, MBTI 아시는 분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제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연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참게 만듭니다.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돌박과 같은 마음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막 선교사로 나갈 것 같아. 며칠 후에 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삶의 시련이 조금 오면 하던 일도 팽개쳐요. 우리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의 감정입니까?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새싹이 나는데 더 큰 식물이 빛을 가려버려요.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자랄 수가 없죠. 자라긴 자라요. 근데 열매 맺을 정도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돈벌이 문제, 세속적인 욕구들, 이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한 세계에 고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혀 무관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과 디모데가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진짜 믿었는지 가짜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믿는다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관상으로 이들은 문제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세상의 염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에 다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와 이 세속 세계에 다 집중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의 대상이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젊은 분들, 여러분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 갈망의 대상이 잘못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자랄 수 없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표면적인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이 사람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이 월삭,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더 돈벌이를 하려고. 정말 우리 욕망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적 욕망에 빠져 살지 않도록 저희를 건져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건져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마음은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8절 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에 설명해 주시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일부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뿌린 씨앗의 10배 소득이 나면 풍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배 소득이면 풍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3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소출이 나온 거예요. 풍작보다 훨씬 몇 배 소득이 나온 거죠. 이 마음은 말씀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그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 진정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도달하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마음을 만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한 씨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잖아요. 호박 씨 안에 수많은 호박들의 가능성이 있고, 콩 안에 수많은 콩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구두수선공이었어요. 학력이 짧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 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무디 기념교회가 있고
무디 성경학교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생애를 사로잡아서 우리 기대 이상의, 우리 능력 이상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은 격려와 칭찬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뭐라고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들어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은 구부러진 못을 두들겨서 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부러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내용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반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 믿은 지 30여 년이 됐지만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것이 저희 내면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여,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 안에 꿈틀대고 있는 이 죄성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 존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서 선교도 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방문을 했어요. 근데 웨슬리가 방문한 그날 마침 주 설교자가 부재 중이었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그냥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었어요. 그냥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설교단에 올라가서 읽었어요. 웨슬리가 그것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 메신저에 주목하더라고요. 물론 오늘 오후에 설교자 워크숍이 있는 것처럼 메신저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좋은 디지털 도구들이 넘쳐나고 훌륭한 설교자들도 많지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부재가 문제인 시대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원치 않는 말씀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의 구미에 맞도록 말씀을 자기가 선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할 기회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우리 생애에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말씀에 잘 반응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쌓이고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면 초심을 잃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옛날에는 좋은 마음 반응하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수도 있고 길가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열매를 얻었다고 해서 자고해지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반응함으로 영적 부여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마음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고 일시적이고 현실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길 바라시는 축복이십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합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복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성문화하셔서 저희 손에 들려주시고 지금도 그 성경을 근거로 성령께서 설교자, 성경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밤길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에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잘 반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잡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